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말씀. 에스라 2장입니다. 구약 712페이지입니다. 에스라 2장이고요. 오늘 7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70절 되어 있는데 내용은 딱히 막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 본문이다.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장 1절 2절 옛적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2절만 읽어봐도 70절 전체를 읽으면 힘들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여기 보시면은 계속 긋겠습니다. 계속 제일 처음 605년을 계속 끄어요. 그죠? 605년을 끄는데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라 했죠.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에스겔이다. 그리고 586년도에 3차 포로가 잡혀오는데 누가 잡혀왔어요? 학개 선지자가 잡혀옵니다. 이렇게 잡혀왔어요. 그 중에서 성전이 파괴된 날이 횟수가 언제예요? 성전 파괴 605년도에 파괴됐습니까? 아니죠. 해체 안 됐죠.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597년도에 파괴됐을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연도가 586입니다. 586. 컴퓨터도 586이 있었죠. 지금 586 하면은 요즘 애들은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때만 해도 586 컴퓨터는 최고의 컴퓨터. 586이다. 586이다. 그래서 요 해가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시점. 다니엘이 70년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할 때에 자기가 잡혀온 날수부터 7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쭉 지나와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시점이 539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539년. 539년에 요때 다리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점이 539년이라고 말씀드렸고,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해 가지고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다니엘이 요때부터 한 67년쯤 되어지는 시점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다니엘의 관점으로 봐서는 70년이 605년도부터 536년, 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년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봤을 때는 언제가 70년의 시작이었냐 하면 여기 586년도가 70년의 시작으로 봤어요. 에스라가 볼 때는. 그러니 538년도에 1차 포로기한 사람들이 42,360명. 오늘 나타나는 그 족보에 사람들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42,36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536년도부터 짓기 시작하죠. 성전 건축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 그 얘기가 3장에 나타납니다. 3장에 나타나고 잘 안 된 정도가 아니고 16년 그죠? 한 16년 정도도, 그러니까
520년까지 16년 정도 아예 놀아버립니다. 얘네들이. 오늘 적혀있는 족보의 애들이 놀아버려요. 놀아버려요. 언제까지? 520년도까지. 520년도에 누가 나타났는데? 학계. 내가 학계. 그래서 학계가 나타나죠. 65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계. 그죠? 그러니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스룹바벨 뒤통수를 때리고 정신 안 차리나 해가지고 호통쳐가지고 겨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리아라는 선지자 26살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는 때릴 수 없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환상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20년도 시작해가지고 516년도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 왜 중요하냐?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본 겁니다. 에스라 이걸 봤어요. 에스라는 요 뒤에 나타나는, 아예 저 뒤에 나타나는 인물이거든요. 봤을 때 다니엘이 깨달은 70년의 연수를 다니엘은 605년도부터 여기 뭐 535 이렇게 봤다면 에스라는 586부터 516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586년도부터 516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세워진 때까지를 70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발견된 70년 만에 너희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요걸요 다니엘은 사람으로 봤고 에스라는 성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시편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케투빔의 그 역사적 흐름을 쭉 살펴보면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그러니 에스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70년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70년 뭐냐? 그것은 사람이 돌아오는 어떤 이 구속사적 이 큰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다. 성전. 70년의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에스라서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까지도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과 이어져서 그래요. 신약은 유대인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토록 막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헤롯의 성전, 그거 내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에덴 동산에 세워놓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실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전 신학. 이걸 이제 학자들은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신학.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는 성전됨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쭉 깔리죠. 쭉 깔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의 해석을 605년도부터 뭐 535년, 6년 이렇게 봤다. 이때 실제로 다니엘이 죽습니다. 536년도에 포로 잡혀와서 뭐 하여튼 죽어요. 70년 만에. 에스라는 586년도부터 516년까지를 70년으로 봤다. 이것은 성전됨의 회복이다. 70년 해석이 다니엘과 에스라의 70년 해석이 다르다. 다니엘은 포로 중심이고 에스라는 성전 중심이다. 이게 어떤 요 에스라 다니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70년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이어지는 이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얘기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10% 정도 돌아왔다고 했죠. 10%, 그러니까 뭐 한 60만 정도로 예상하고 42,360명 하면은 10% 채 안 되는 인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9명은 다 어디 갔냐? 그죠? 10명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드는 자들은 한 10분의 1 정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다. 만약에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세금 또 뭐 그 국가적 불이익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 10개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만 씨름하고 싸우고 나머지 9교회는 타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들, 고침 받은 것들 9명 다 어디 갔냐? 얘기하시면 그 예수님의 호통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똑같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좀 살펴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보시면 605, 597, 586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2세대 내지는 3세대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어떤 철학 내지는 바벨론의 과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자들의 특징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씨름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봤더니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믿어지고 그죠? 그것들을 바라봤던 사람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 갔던 자들과 그 자손이 다른 사람들이죠. 갔던 자들은 여기 다니엘 세대, 에스겔 세대, 학개 세대입니다. 요 밑에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앞에 메디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방에서부터 각 지방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각 지방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수산성에서만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레스라는 사람이 반포한 어떤 그 도시뿐 아니라 조서가 전달됐던 모든 지방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메디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러분 여기 538년도에 1차 포로기한이 있고 그죠? 2차 포로기한은 요 뒤에 뭐 444년 요 느헤미야 또 언제지? 458년 그죠? 458년 에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차, 3차 포로기한입니다. 그죠? 요 앞에 에스더 사건이죠. 불임절 사건이 있는데 요 때는 120도 정도 됐다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지방 수가 120개 정도 됐고 요 그 고레스 당시에는 20개 정도의 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 그 도 중에 하나가 유다도라는 거예요. 유다도. 여기 지금 유다도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도로 돌아와 아니죠. 유다 도로 돌아와 아닙니다. 경상남도 할 때 그 도예요. 그죠? 그러니 유다 지방 내지는 20개 도 중에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있다. 근데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계속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슈브. 이게 뭡니까? 슈브. 여러분 익히 들어왔던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을 표현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슈브. 돌아왔다.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계획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내지는 죄 중에 빠져 살다가 슈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면 엉엉엉 울며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엉엉엉 울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겠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한 가지 아는 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서운했다는 거. 하여튼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때 간염을 앓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임산부가 간염을 앓으면 아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뭐 임산부도 위험, 낙태해라. 계속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다 낙태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 건강하게 낳게 하시고 나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을 하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잘 바치죠. 바치겠습니다. 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듣고 자랐어요. 니는 본래 죽었어야 됐다. 성민아, 니는 죽었다 본래.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네 하늘나라 가도 나는 괜찮다 생각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니는 이미 죽은 애다. 이미 니는 그때 끝났고 네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쳤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자라니까 제 마음에, 그죠? 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뭐 뭣도 모르니까 목사 놀이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른들 모셔놓고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니까 목사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가난하죠. 그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목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 재미없겠는데. 그러면서 제 꿈을 이제 펼쳐가 보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 한켠에 나는 언젠가 목사가 되어야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대학 원서 넣을 때가 제일 그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군, 나군, 다군 있는데 어머니가 하나는 신학과 넣으라 해가지고 돈을 주셨어요. 원서비를 주셨는데 제가 그 신학과를 안 넣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가지고 다른 과를 확 다 넣어버려요. 어머니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이놈 새끼야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했어요. 그죠? 다 떨어졌죠.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재수 생각하고 있다가 신학과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 갑자기 신학생들 중에 등록을 안 했다. 저는 거기에 원서도 넣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한번 가서 면접이나 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앉아서 면접 보고 저는 뭐 정상적인 입학 과정이 아닌 이렇게 해서 그죠 고신대 신학과를 이렇게 들어가게 된. 보십시오. 회개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찾아가겠다 했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랍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딱 깨달았어요. 와, 이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뜻을 그냥 순종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내가 가겠다고 딱 결정을 했던 순간부터 사람이 붙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한테 임하고요. 이게 무언가 다른 삶이 시작된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복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희한하죠. 회개하니까 회개가 뭐냐? 엉엉 울면서 그냥 잘못했어 용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갔다니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복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삶이다. 여기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입니다.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회개 역시도 그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회개 역시도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이죠? 하고 그 뜻까지 그 계획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회개여야 하겠다 하는 거죠. 돌아간 자들이 있었다. 돌아간 자가 있다. 스룹바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룹 하면은 그 째라라는 단어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씨가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스룹바벨 하면. 그러니 본래는 본토 사람이었으나 잡혀와서 거기에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 출생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벨론에 뿌려졌다는 단어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예슈아라는 단어, 여호수아죠. 예슈아. 그 야훼께서 구원하시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쭉 뿌려졌는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젊었을 겁니다. 분명히 16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세스바살 있죠. 세스바살, 이 사람 큰아버지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의 큰아버지. 그러니 스룹바벨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큰아버지나 이 다 유다의 그 왕족들입니다. 왕족들. 여기 스룹바벨은 여알디엘이라는 여호야긴의 어떤 아들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왕족이에요. 왕족. 스룹바벨. 그리고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도 왕족의 다른 큰아버지, 이렇게 족보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지도자들이 왕족들인 거예요. 왕족들. 메시아의 계보, 우리 구속사적 용어로 하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이 돌아가기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도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게 구속사의 큰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여기 지금 바벨론의 스룹바벨이라는 이 여자도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의 양상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큰 민족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부르심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표현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민족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기로 결심하는 이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 민족과, 이게 지금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부르심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유대민족이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모델입니다. 모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어떤 예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의 모형이라고요. 모형. 이게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구속사 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들을 보면, 돌아가야 될 곳이 있겠구나. 이걸요, 히브리서 성경의 그 언어로 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찬란한 문화들, 행복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 가감히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다가 기둥된 여자 누굽니까? 룻의 아내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땅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불심판 받습니다. 불심판. 예표죠. 장차 일어날 일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발전된 IT 내지는 5G 그리고 인공지능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온 이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의 인체를 완전히 그대로 복사를 해놓고 메모리 카드 딱 바꿔가지고 여기 딱 꽂으면 과거의 모든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좀비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라고 과학기술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따뜻한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이마트 있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야 될 땅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불로 다 심판받을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여러분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우리 여기는 진짜 장차 망할 성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10명 중 한 명만 와요. 한 명만 간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남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이름 적혀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슈와, 느헤미야 동명이인입니다. 느헤미야 여기 444년도에 돌아와요. 이 지금 538년입니다. 약 10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라야라는 나함이라는 단어, 느헤미야는 나함이죠. 나함. 그 나함은 위로, 노아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나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 나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라야 하면은 야훼는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시다. 르엘라야 하면은 라알이라는 단어 뒤에 야가 붙은 거니까 야훼는 두려우신 분. 모르드게 하면은 이거는 페르시아 언어죠. 마르둑이 준 사람 이럴 뜻입니다. 마르둑.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 돌아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빌산도 페르시아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미스발 하면은 미스발, 이 사파르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거거든요. 사파르는 기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제사, 그 서기관이라는 단어. 그죠? 기록하는 서기관. 그래서 기록한 것, 쓴 것. 비그웨라는 단어도 페르시아어인데 페르시아로 행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르훔 하면 아까 그 라함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뜻이고, 바아나 하면 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런 아나, 그래서 고생의 아들,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이렇게 했죠. 이걸 다 볼 수 없고 구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말씀드리는데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로 기환한 사람들, 가계별로, 그러니까 가족별로 어떤 자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바로스 자손 이렇게 되죠. 처음에 바로스가 벼룩이래요. 벼룩. 벼룩 자손이랍니다. 벌레 팀. 근데 벌레 팀인데 21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360명 중에 2,000명이 벌레 팀인 거예요. 열심히 있었죠. 2,000명이나 같이 왔대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하고 같이 올 때는 803명이 같이 왔답니다. 그럼 이 자손이 굉장히 좀 말씀에 열심히 있고 이런 자손인가 봐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벽 건축하는 일을 가장 앞서서 이 자손들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손들 가족별로 몇 명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 가족 단위인데 가족 안에 가족 문화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문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속사의 수종드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구속사가 계속해서 얘기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가족들은 같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냥 바벨론 문화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입어라 타라 자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20절까지 이 가족들의 숫자가 이러하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족 문화가 중요하구나, 가정의 문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 구속사적 문화를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금요일마다 예배를 해보면 한동안 제가 바빠가지고 금요일날 못 들어가가지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만약에 그 예배를 못 드리면 다시 분위기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매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노출하면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눈물이 찔끔 나온다, 애들 같이 울어요. 찬양을 하면서 같이 운다니까요. 이게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이걸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넘겨버리면 애들 그 다음번에 한번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을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멈추고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너네도 느끼지? 지금 이 예배가 뻑뻑한 거 느끼지? 하면 끄떡끄떡거려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 우리 이거 열심히 사수하자, 알겠지? 하면 애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임마, 막 계속 막 뭐라고, 니도 같이 해야 돼 막 계속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애들이 이렇게. 가족 문화가 중요하다니까요. 문화는 반복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반복에 의해서. 한 번 한다고 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습관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화. 생명수 교회 문화가 있죠. 생명수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설교 1시간 반 하고 막 이런 게 문화죠.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화가 안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반복 계속 누가 뭐래도 1시간 반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뭐래요? 이게 우리 교회 문화인데, 그죠? 아프리카 문화는 하루에 4시간 예배합니다. 4시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4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것도 말씀이 막 1시간 반 이렇게 안 됩니다. 춤추죠. 춤추는 게 한 2시간 반. 문화예요, 문화. 어떻게 문화가 됐을까요? 반복했다는 겁니다. 반복. 그냥 주일만 되면 4시간 막 그냥 모여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문화 역시 마찬가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해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문화가 중요하다. 가족의 예배 문화가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기도 문화가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족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하겠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벨론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가지고 습관적으로 TV 보고 습관적으로 쇼핑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자들의 특징,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그 문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20절까지의 내용이다. 20절까지. 그리고 그 2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지역별로 귀한 자들, 지역별 귀한 자.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하면서 지역들의 이름을 소개해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별로 문화가 달랐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문화, 그 다음에 아나돗의 문화, 그죠? 아스마웻의 문화, 이런 지역의 문화가 달라요. 지금으로 치면은 부산만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광주만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 문화로 세워야 된다. 요게 20절까지의 얘기라면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부산 지역.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돌아오냐 할 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들은 돌아온다.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들은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낙태 반대 운동 서면에 나가서 할 건데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쓸 우리의 명칭이 부산 is pro life 이거예요. 부산은 프로 하면 뭐뭐 옆에 아닙니까? 생명 옆에 서겠다는 거예요. 부산은 생명 옆에 서겠다. 광주 모르겠다. 광주는 모르겠고 뭐 대구 모르겠다. 근데 우리 부산은 생명 곁에 선다. 우리가 부산을 대표로 하는 겁니다. 계속 부산시는 생명 옆에 선다. 요거 반대말하면 프로 초이스죠. 선택, 여성의 선택권. 내가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고 아이를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이거 여성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 초이스 운동과 프로 라이프 운동이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생명 옆에 서느냐, 내지는 여성의 선택권 옆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이제 그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질 건데, 부산이라는 이 도시 안에 낙태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땅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이들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 내지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식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 죽고 싶지 않은데 진공청소기로 쭉 빨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12주 된 아이가 계속해서 그 막 가위가 들어올 때 피합니다. 그 가위를 막 피해요.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나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난 죽고 싶지 않아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소리도 못 치고, 말 못하는 자의 억압을 우리가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 무슨 죄입니까? 이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요, 땅이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 낙태가 있다, 여기가 낙태있다, 여기가 낙태있다 하면은, 다시 만약에 낙태하는 병원이 여기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딱 재가지고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 여기 와가지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진 장소에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땅이 저주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낙태가 이루어지는 여러 병원들, 연산동 서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산부인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낙태가 막 풀어지는 장소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렇죠? 출산율 떨어진다고 난리치는데 왜 낙태 막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죽이면서 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한 세대 아니에요. 대학들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5년 후에 보십시오, 여러분. 유수한 대학, 뭐 유수한 대학 있나? 부산대, 경성대, 동아대, 또 어디 있노? 이런 대학들, 고신대 이런 대학들 빼고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 초토화될 걸요 아마. 지금 저희 때만 해도 65만 명, 70만 명이었습니다. 저희 학년이 저희 또래 70만 명. 지금 40만 명으로 줄었죠. 40만도 아닙니다. 30몇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후에 25만, 10년 후에 20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대학들의 정원 숫자에 지금 이미 3분의 1은 날라갔고 여기에서 또 3분의 1이 또 날라가는 겁니다. 망하겠죠. 망합니다. 나라 망한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하루에 3,000명씩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냥 통에 그냥 다 애들 죽여가지고 그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다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지역에 대한 얘기.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더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걸 소망해서 가게 되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 바벨론 땅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더라. 여러분 부산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십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박혀가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하면 이 도시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진리에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작은 진리 하나 붙들고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작은 진리 하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진리 하나 딱 붙들고 세상의 거리 앞에 길거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야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123, 느도바 사람 우물 56, 아나돗 레위 사람의 성읍이죠. 128.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사람, 스나 사람 이게 다 지명들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들 이름입니다. 정리를 계속해 드립니다. 가문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가?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가? 요걸 지금 이 에스라 2장은 말하고 있다. 이 족보를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냥 사람 이름 적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보셔야 돼요. 여기 36절이 키 포인트인데 36절은 제사장들이 돌아온 숫자거든요. 제사장들 여다야 자손이 973, 임멜 자손이 1052, 바스홀 자손이 1247. 이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착고에 맨 사람, 예레미야 괴롭혔던 사람 바스홀입니다. 바스홀. 그 사람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림 자손 하면은 이 룸이거든요. 룸 뒤에 높은 곳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1017명 이렇게 해서 총 다 합쳐서 4289명입니다. 42,360명 중에 4,289명이면은 한 10% 정도죠. 많은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은 평소에 두 가지 일을 한다 했습니다. 반차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번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직무를 하고, 반차에서 나오면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업무예요. 두 가지 업무입니다. 하나는 번제를 도와주는 업무, 다른 하나는 돌아가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업무. 이 두 가지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돌아온 것은 이 인원만 해서 4,289. 다니엘 어떤 그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입니다. 다니엘 종목 중에 뭐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쉽게 들리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여기 막 해운대 대도시 막 빌딩 숲에 살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부산이면 어디쯤 얘기해야 되겠노? 요쪽에 가보면 여기 웬 오지 있잖아요. 안동 그 근처 오지 어디고? 의성 뭐 어디 봉화 뭐 요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기에 있는 종 다 내버려 두고 여기에서 뭐 팔 것 다 팔고 다 정리해서 시골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더한 오지 어디예요? 저희 아오지 뭐 오지 중에 오지 아오지 그죠? 태백 뭐 이런 데로 가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기에 뭐 직업이 있어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래. 가면 다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요, 자기가 바벨론 땅에서 잡혀왔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본 자들은 간다. 가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 있는 자들은 간다. 옛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었던 자들은 간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행했던 자들은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풀어져야 하겠다. 그 다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40절부터 42절 레위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노래하던 자들이죠.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문지기들이에요. 시편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자들, 예배했던 자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섰던 자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임재를 통해서 알았던 자들은 가더라 하는 거예요. 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의 가장 중심에는 이게 육이고 혼이고 영이면 영의 가장 중심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 노래가 되어진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노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요, 그 영의 고백이에요. 영의 고백. 막 사람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애잔한 노래가 막 저절로 올라옵니다. 보고 싶다. 막 그걸요, 막 속에서 부르면 속에서. 그죠? 왜 그럴까요? 영이 하는 영이. 또 막 사랑에 빠졌네. 빠지면 또 그런 노래들이 막 또 땡깁니다.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다. 그죠? 뭐 하여튼 뭐 여러 노래들이 있겠죠. 뭐 나 행복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노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영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뭐 이걸 막 트로트풍으로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영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갑니다. 가요. 문지기들이 항상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문지기들이 이 노래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다른 곳의 첫날보다 이 성전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요? 그 노래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더라. 43절부터 58절까지는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죠. 그리고 55절부터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 신하라는 단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종, 노예로 삼은 자손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 여기 느디님 사람들도 기브온 거민이죠. 이 사람들 이스라엘로 여호수아 때 편입이 돼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수종드는 종들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 여기 지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종 삼아서 성전에 수종 들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때부터는. 43절부터 58절, 여기 59절부터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 족속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을 적어놨어요. 그런 여기 43절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내지는 굳이 안 돌아와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들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 그래서 43에서 58은 성전 노예, 성전의 종,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가 종되었는데 성전을 사모하여서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이 58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그 종들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요. 출애굽 당시에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섞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요. 그 중에 대표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섞여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출바벨론 할 때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나온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59절에 보니까 델 멜라, 텔 하르사, 크룹, 앗단, 인멜, 요건요 바벨론의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페르시아 유명 도시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 여기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지명이 아니고 바벨론의 지명인 겁니다. 페르시아의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죠. 아까 지명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자,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자, 요걸 뜻하고, 여기 지금 59절에 나타나는 지명은 바벨론 문화로 쩌든 도시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오는 자들이 소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말세에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도 이 비율이 아마 분명히 성립될 겁니다. 성립될 거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 서면과 연산동에 쪄들어 있는 아이들 중에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자들.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는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들라야 자손이다, 자기는 도비야 자손이다, 자기는 느고다 자손, 느고다가 느디님입니다. 아까 그 기브온 민족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아니다, 족보 찾아보니까 너희 없다, 요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 중에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바야 자손, 학고스, 바르실레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자손이다 하고 코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지역의 족보에도 없고 그 가문의 족보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족보 중에서, 족보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 족보가 있고 가문 족보가 있어요. 지역의 명부, 가문의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대제사장 없죠. 제사장 그룹 중에 대제사장 안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뽑히면 우림과 툼밈으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르 하면은 빛이거든요. 빛. 우르 뒤에 임, 복수, 쌍수 형태가 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트 단어 뒤에 오트가 붙으면은 이거는 복수고, 임이 붙으면은 쌍수예요. 쌍수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면 돌을 여기 가슴팍에 돌을 두 개 넣는 거예요. 흰 돌, 우르 돌 두 개. 또 여기 지금 툼밈 하면은 이 툼이라면 여러분 탐, 나는 정하다 할 때 탐이라고 하고, 탐해 하면 부정하다 하죠. 그래서 이 탐 하면은 정함, 정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검은 돌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흰 돌 두 개를 넣고, 총 4개의 돌을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넣습니다. 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케이, 네 제사장이, 검은 돌이 나오면 아니다, 흰 돌이 나오면 이다. 그래서 한 사람 줄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뽑습니다. 너 제사장 통과. 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제비를 뽑으려 합니다. 지금 이 장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제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요. 제사장 아닌 사람, 인 사람. 요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만 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림과 툼밈이. 다윗도 이거 자주 활용했거든요. 주님, 지금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림과 툼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주여 나가야 됩니까 알려주옵소서. 흰색 돌이 나오면 가자,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검은 돌이 나오면 기다리자, 이렇게. 요거요. 그래서 방백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우림과 툼밈으로 이걸 묻고 결정하자고 넘겨버립니다.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 그리고 말씀의 쩌들, 그죠?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된 자들, 그리고 임재에 노출된 자들, 요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이 5 부류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자들이다. 이게 보여지셔야 하겠다. 그리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게 중요한 숫자라 말씀을 드렸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뜻을 돌이킨 자들이 42,360명이다. 그런데 여기 65절 이후로 보면 그 외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남종과 여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 믿는 주인 밑에서 종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7,337명이 돌아왔대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 믿는 주인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 노래하는 자 200, 말 736, 노새가 245.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말하고 나귀는 왜 적어놨습니까? 2300km 올 때 말하고 나귀 고생했죠. 적어준 겁니다. 적어준 거예요. 고생했다, 너네가. 큰일 했다. 왜 그게 큰일이냐, 그죠? 어떤 족장이 여기 6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그 규모가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죠. 다릭은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래서 이 8.4g 정도 되는데 전체 하면 512kg이에요. 금이 512kg. 여러분 1kg 금 있어 봤어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없어요. 근데 512kg의 금을 드렸다. 여러분 덤벨 이런 걸 들으면 30kg, 40kg 무겁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에 탄약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탄약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80kg, 90kg짜리 탄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512kg를 한 사람이 들까요, 못 들까요? 못 들어요. 지게차가 들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걸요 누가 다 들었냐? 말과 노새가 다 들었다. 말과 노새가 다 들었다. 은이 5천만회입니다. 만회는 문화예요. 문화 570g이거든요. 한 문화가 1드라크마가 8.4g입니다. 그리고 1문화가 570g이에요. 그러니 은이 2800kg, 2.8톤입니다. 2.8톤. 어마어마하죠. 우리한테 이런 거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비 없다. 우리는 말할 것밖에 없어요. 은과 금은 저기에 다 있네. 2.8톤의 은, 이거 누가 다 들었다? 말과 노새가 다 들었다. 그러니 저거 준 거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옷감이 100벌 만들 옷감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옷감들, 이런 것들을 헌물했다 합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그들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으로 이스라엘 무리도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538년도에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 시작하는 얘기가 536년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더라. 그럼 이 1년 반 동안 뭐 했는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지금 살만한 어떤 터를 만들었다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 그죠? 누가 돌아가냐?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 임재를 깨달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10분의 1입니다. 비율이 그래요. 남은 자들, 그들만 돌아간다. 60억 인구 중에 6억 돌아가면 잘 돌아간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6억.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여러분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그 문화들이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임재가 풀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족보가 재밌죠? 족보 날마다 보는데 그냥 보면 재미없고 이래 봐야 재밌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족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생명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간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 자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습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도록, 우리 가문과 가정에 풀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나라를 바꿔내고 하나님 이 지역을 바꿔내고 하나님 임재의 문화로 바꿔내고 말씀의 문화로 바꿔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 문화인지
저 서면과 자천동 일대에 풀어지는 동성애와 낙태와 그 음란한 문화들이 땅이 고통받아 땅이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 임재의 장소를 떠나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내려와 저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땅이 위로를 받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수 교회가 있는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임재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저 세상 나라, 세상 정부는 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 이 지역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믿는 자들의 피난처와 같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문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와 우리 자식들과 하나님 우리 친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수종된 자들의 이름, 그 족보가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수종됨에 있어서 하나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할 것인데 주님, 재정에 수종될 자들 주님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덩치를 키우는데 그 재정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정말 이 땅과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데 하나님 그 재정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일하시고 마땅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주에 하나님 그러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풀어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